오늘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금요성령 집회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주님의 사랑하심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 대목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인데 4절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나바와 사울,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 그 모든 안디옥 교인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따로 둘을 세워가지고 보내라 명령하신 그 두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 바울입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라는 섬에 갑니다. 구브로. 이 구브로가 지중해 동북 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고 그 섬에 갑니다. 근데 뒤에 보면 그 섬에 가가지고 살람이라는 지역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는데 수행원이 누구였더라? 요한이라는 사람이 수행원이라 이 말이죠. 이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을 쓴 저자인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서를 쓴 인물이 바로 이제 마가 누가인데 그 중에 오늘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사람 바나바 바울의 수행원이 돼가지고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이제 그들을 수행하면서 진행을 했다는 거죠. 이 구브로라는 섬의 수행원이 될 만큼 이 구브로라는 섬을 잘 알았겠다, 그렇죠? 우리가 예상한 바와 같이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고향이 바로 구브로 출신입니다. 키프로스 섬 출신이. 섬 출신 인물 중에 그 참 유명한 인물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각자 생각하시고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뭐라고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가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크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 바나바의 생질이라면 이 생질은 바나바가 외삼촌이고 마가는 친조카 외삼촌 사이입니다. 서로 이제 친인척이라는 거죠. 누이의 자녀가 바로 이제 마가고 그 외삼촌이 바나바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이니까 이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이겠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잘 아는 지역인 구브로, 그 다음에 수행원으로 이 요한을 뒀으니까 든든한 이제 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라 나섭니다. 선교 여행에.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의 그런 관계가 외삼촌과 친조카 사이라는 걸 잘 알겠죠. 이 마가라는 사람의 성경의 첫 번째 등장이요, 참 그렇게 다이나믹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이 마가복음 속에 한 청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물에게 잡힘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한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추측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개연성이 깊은 부분이 바로 이 한 청년이 마가 자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가의 첫 등장이 어떠냐면 참 부끄러운 도망자의 그런 신세였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배 혼입을 마저 떨쳐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야 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를 부끄러운 도망자. 그의 첫 출발은 부끄러운 도망자였습니다. 거기서 끝났는가? 그렇지 않았죠.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이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다락방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 120문도 한 120명 들어갈 만큼 널찍한 집이다 보니까 다락방이 그 정도 크기였어요. 부자다 아니다, 집이 잘 살았습니다. 잘 사는 만큼 부유하고, 아까 구브로 키프로스 섬 출신이랬죠. 섬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고 부자다 이러려면 신앙도 괜찮고 그 다음에 좀 잘 사는 집안이었다. 바나바도 이러면 잘 알다시피 집안이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안이 좀 대대로 괜찮은 집안이, 스카이캐슬, 괜찮은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락방, 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이 자기 집 다락방이 기도의 처소,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처소가 됐습니다. 기도의 집이 된 거죠. 근데 이 기도의 집이 계속 이어지는가? 뒤에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초대교회에 큰 환란이 닥쳤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거든요. 그때 당시 활동했던 행동대장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요한의 형제가 처단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짝이었던 베드로가 투옥이 됩니다. 이런 위기 속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일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엎드린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다락방이었다. 기도의 집이 계속 형성되고 계속 거기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때 그 종이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봤던 것처럼 그 기도의 집에 모였던 기도 멤버들이 익숙한 멤버들이었고 항상 그 사람들 모여서 기도했던 처소가 바로 이제 마가 요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당계 3년이면 뭐라고요?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뭐라고요? 라면을 끓인다고. 저만 즐겁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게 좀 묻어나는, 계속 거기에 앉아있으면 은혜를 받게 마련인 거죠. 이 사도행전 12장의 여전한 기도의 집. 그러니까 한 장 뒤에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선교에 눈을 뜨고 키프로섬, 구브로 섬의 안디옥 교회, 드디어 외삼촌이 초대 멤버였던 그 안디옥 교회에 쫄래쫄래 따라왔다가 저도 선교 갈래요 이래가지고 긴가주의소 해가지고 구브로 섬의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참 근데 이 마가 요한의 선교 행전이요 싱겁게 끝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군데 나눠서 읽었는데, 일단 오늘 13장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5절 말씀 시작.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덟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시작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구브로 섬을 잘 돌았어요. 잘 돌고 구브로 섬을 잘 돌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13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바보가 나오네. 지명입니다. 파포스라는 바보에서 배 타고, 이 바보라는 지역이 이 구브로 섬입니다. 아직 저 바보가 저기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는 내륙입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이렌이 이 내륙입니다. 버가이렌이 요한이 저 마가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어땠다고요? 요한이 도중 하차해 버립니다. 이게 지금 구브로 섬 잠깐 돌았다가 육지에 이르렀는데 어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겁니다. 이제 막 선교 시작했는데 구브로 섬 잠깐 돌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 기억납니까? 이 마가의 첫 등장, 부끄러운 도망자. 부끄러운 도망자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역시나 부끄러운 도망자로 마무리하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경을 체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 무리와 함께 기도하다가 정말 뜨거운 은혜의 도가니, 그 자기 집에만 들어가면 기도의 열기가 가득한 그냥 맨몸으로 들어갔다가 땀이 젖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도가니, 그 은혜 충만한 집이 자기 집인데 그런 곳에 젖어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는 좀 회복됐겠지 하면서 갔는데 그 선교 현장에서 그마마 이전처럼 도중하차해버린 부끄러운 도망자 신세가 돼버리는 이런 자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거센 꿈을 품고 이제는 좀 해보리라 했는데 옛날에 내가 처음에 부끄러웠던 그 모습 그대로, 옛날 습성 그대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배 타고 섬 출신인가 배는 잘 타겠지. 내륙지방에 조금 들어가자 얼마 못 가가지고 도중에 차해버립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냥 선교 여행이 자기가 생각하기보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이 보통, 여러분 사역 해보셨어요? 너무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바꿔봅시다. 잠깐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뛰어들어가지고 이제는 진짜 멋지게 복음 증거하면서
주님의 깃발을 날리며 살겠다 했더니 현실에 딱 맞닥뜨려 보니까 내가 온실 속의 화초, 조직의 쓴맛을 아직 못 봐가지고 이게 맷집이 별로 없네. 그냥 막 자괴감이 몰아치면서 제가 볼 때는 급하게 그냥 간 것 같아. 도중하차해버려. 부끄러운 도망자. 배 혼내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끄러운 도망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가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까? 증거가 하나 있잖아요. 마가복음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를 썼다면 회복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전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도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빌레몬서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1장 24절. 빌레몬서가 어떤 서신입니까? 옥중 서신 아닙니까? 에빌골몬. 그렇죠? 빌레몬서가 옥중 감옥에 갇힌 바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는 환경에 있는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에 어떤 내용이 나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 저 앞에 있는 마가가 누구? 마가 요한입니다. 바울이 뭐라 부릅니까? 나의 동역자. 이 동역자 이 말은 이를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왜냐하면 잠깐 순서가 됐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했는데 그전에는 어땠냐면 이 마가 때문에 동역자인 바나바와 싸울 만큼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심하게 싸워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큰 싸움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 왜냐하면 친족하니까 바울 좀 선처를 베풀어서 데려갑시다. 데려가고자 하나 그 다음 어떻게 됐다고요? 치고받고 싸웠다. 예, 그렇게 안 나지만은 어쨌든 큰 싸움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거 옳지 않.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 그 말을 믿나? 이래 된 거지. 못 데려간다 이랬습니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 해서 결국 지진. 바나바 마가팀, 마가 요한팀. 바나바 마가 요한팀은 키프로스 섬, 자기 고향 쪽으로 해안로로 가고 백길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실라, 실로아노, 실라 요 팀은 육로로 갑니다. 길리기아 해가지고 다소 지역, 자기 고향, 그 위쪽 지방, 내륙 지방 육로로 가기. 두 팀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싸움의 요인이 됐던 이 마가 같이 데려갈 법도 한데 화가 안 풀린 게야 이게. 이 사람에 대한 인정하는 마음이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빌레몬서의 이 말미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 뭔가 그 가운데 사연이 있었겠다, 그렇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여러분 리더십에 보면 바울과 같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돌격 앞으로 나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나의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표대를 향해 달려가더라.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리더십이죠.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 섬으로 가는 그쪽은 성경은 더 이상 조명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바나바와 실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바울과 실라 쪽에 조명을 해서 그쪽으로 계속 성경은 조명해 갑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마가의 아까 보니까 이 마가가 도중 하차해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실패의 대명사 베드로 사도가 있어요. 실패, 나만큼 실패해 본 사람 있어? 하는 실패의 대명사인 베드로가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언제 아들 레미가 됐지? 어쨌든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 삼아가지고 엉엉 울며 돌아오는 마가를 그냥 말없이 안아버렸습니다. 막 우는 거예요. 네 맘 다 안다 이러면서 머리를 탁 쓰다듬고 어깨를 쓰다듬고 안아버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도망자면 나도 비겁한 도망자야. 네 마음 알아. 여러분 베드로 잘 알죠? 베드로가 깜짝깜짝 아침마다 놀라는 거 알아요?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제가 이 닭 울음소리가 별로 실감이 안 났습니다. 한번 경험한 분, 이건 좀 그냥 얘기하고 재미난 얘기니까 좀 들어주이소.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선교 여행이 아니고 단기 선교 여행이 아닙니다.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태국 치앙마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홈스테이를 한번 했어요. 현지인 집에. 홈스테이 해봤습니까? 아, 해본 게 없네. 홈스테이를 해봤습니다. 그 화장실에서 뭐 식사하셔가지고 더 이상 얘기는 그쪽 화장실에서 볼일도 보고 홈스테이를 해봤는데, 첫날 이제 잠을 자는데, 야, 참 감사하더라고요. 현지 원주민들이 자기 집, 그 여분의 집들이 있는지 자기 개인이, 참 신기한 게 손님을 제일 좋은 방을 내주더라고. 좀 그런 부족일수록 상당히 손님에 대한 후한 대접을 하더라고. 제일 좋은 반듯한 깨끗한 방을 내주는데, 어떤 집이냐면 습기가 너무 많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이 나무로 집을 지어가지고 이 바닥에서 이 방을 많이 띄었어요. 널판지 같은 걸 가로 세로로 이렇게 엮어놔가지고 누울 수 있는데 바람이 송송 들어와. 너무 추워요. 침낭을 덮었는데 너무 춥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밤쯤에 해가 뉘어뉘어 져가지고 도착을 했으니까 빨리 이제 침낭을 꾸려가지고 이제 쉬어야지. 선교지의 현장이 좋은 게 전기불이 없어가지고 일찍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저녁 6시, 7시 때인가 해가 져버려가지고 그냥 바로 취침. 다음날 봐요. 막 이렇게 쉬는 시간이 너무 막. 들어가서 빨리 막 이렇게 침낭을 깔고 잠자리를 마련했는데, 불사. 다음날 일어날 기상시간을 전달 안 하고 그냥 다 나가버렸네. 그래, 막 혼자 전전긍긍하니까 선교사님이 막 지나가면서, 최 목사, 왜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선교사님, 제가 내일 아침에 우리 빨리 그 아침 뭐 큐티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그 시간을 알려주고, 그리고 지침했어야 돼. 다 지금 가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싱긋이 웃으시더니, 내일 아침에 한번 일어나 봐요 이러시더라고.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뾰족한 수가 없이 뭐 대답도 없이 그냥 가버리시길래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비가 막 어스름어스름 떨어지길래, 에라 모르겠다, 뭐 내일 뭐 그냥 뭐 하루 큐티 제끼고 뭐 편안하게 이렇게 느슨하게 그 일정 진행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잤습니다. 근데 밤에 이제 잠이 잘 안 온 거예요. 현지인이니까, 현지 좀 그 부족에서 잠을 자니까 어깨도 막 베기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새벽이 됐는데,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밤중까지는 전혀 몰랐어. 근데 이분들이 집집마다 개, 뭐 하여튼 짐승, 뭐 돼지, 그 다음에 닭들을 키우는데, 닭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 새벽 한 5시쯤 딱 돼가지고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겪어봐. 집이 다 뚫려 있잖아요, 벽이. 근데 갑자기 한 마리 닭이 깎여! 울기 시작하는데, 동네에 합창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닭 울음소리가 그런 건지 처음 들었어요. 깎여! 이러는데 막 어떤 데는 욕을 하고, 막 저 닭모가지 다 비틀어 버릴 거야. 삼계탕 막 다 해먹을 막 이러면서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 자매들 막 소리 지르고, 나중에 한참 닭이 울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 뛰어나와 있더라고. 선교사님이 얘기한 게 이거였구나. 여러분, 옛날에는요 집집마다 닭을 키웠는데 보통 키운 게 아니고 이렇게 다 키웠다니까. 베드로가 새벽마다 그 닭 울음소리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닭 울음소리가 영적인 알람 소리가 됐을 겁니다. 안 그랬을까? 매일매일 자기가 손을 얹은 사람이 성령을 받고, 자기가 치유기도 한 사람이 병을 낫고 해도 자기 분수를 알 수밖에 없는 새벽마다 학습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3번 부인한 부끄러운 도망자. 평생 잊을 수가 없잖아. 그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영혼의 알람 소리. 그러니 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실패의 대명사. 어디서 졸래 걸어오는, 투덜투덜 하면서 걸어오는 마가를 보니까 꼭 자기 모습과 닮았거든. 이런 경우는 말 안 해도 압니다. 그러니 가서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울 만큼 울어봐라.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게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때 그 시절을 얘기하고,
아침 조반에 생선과 떡을 구우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가가 회복이 된 겁니다. 나와 같은 이도 주님 사랑하실까? 부끄러운 도망자로 시작했다가 부끄러운 도망자로 마무리한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도 기회를 주실까? 했던 절망적인 순간에 그가 만난 베드로 사도는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다시 전해주는 기쁨의 소식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짧게 끝맺음을 할게요. 알렉산드리아 요쪽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며 이집트 북부에서 활동하다가 예수 복음을 위해서 끝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도망자였다가 그가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의 이름 외쳐대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교회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바울, 굳이 나누자면 바울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바울도 되고 베드로도 돼야 되겠죠.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베드로가 마가를 품자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동역자 마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복음서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띄워주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뭘 많이 닮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의 복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많이 닮았습니다.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뒤에 끝에 있는 시작입니다. 자기는 밤빌리아 그쪽에서 버가로 가는 그쪽에서 부끄러운 도망자가 됐습니다. 도망갈 때 뭐라 생각했을까요? 아, 나는 다시 선교 쪽으로 못 돌아오겠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의 복음은 그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을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다시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인 모습은 늘 끝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향해 늘 시작이라 얘기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어떤 누구에도 그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시작을 알리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 가운데 매료되는 순간 누구에게도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이르렀든지 어떤 순간에 이르렀든지 간에 상관없이 마가의 끝은 예수 이름 부르며 순교하는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수시 발표가 먼저 있는데 매년마다 안타까운 소식이 이거잖아요. 카메라에 잡히나? 가슴이 아픕니다. 비교 경쟁,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그 긴장감, 잘못 본 시험 때문에 소화될 수 없는 그 좌절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이다. 나는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의 갱생에 그런 다시 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없어.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 저도 재수생입니다. 저도 재수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저도 베드로 못지않은 그런 실패의 대명사입니다. 예, 저 중학교 때 죄송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공부 잘했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과학고등학교 시험 응시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 실패를 맛보고 난 다음에 시험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3년 내내 교회 안 갔습니다. 실패의 대명사입니다. 부끄러운 도망자입니다. 교회 안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일깨워주고 다시 시작이다 얘기한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기 가운데 필요한 진짜 진정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언제든지 시작을 알리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다시 시작이다. 너에게 기회가 있다는,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너의 성적표는 지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성적표는 지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든 모든 것이 기회가 되고 모든 것이 간증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막아는 붙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시작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알리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의 시작을 주변 이웃들 가운데 전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누구에도 이 복음은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끄러운 도망자인 마가, 그가 결국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순교의 현장으로 삶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있게 도전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소망을 전달하며 살아가게 되실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